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난리가 나고 요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신자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천수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클클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시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교독은 사사기 11장 12장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집에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 길을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며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은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게 하여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죽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시절을 마무리시켜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와중에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고 세간살이와 지금까지 일으켜 놓았던 모든 살림이 다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수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정 속에서 서로 하나됨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며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강구하신 죄심스라 하심에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다면 찬양하리 찬양하리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하더니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하더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하노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은혜의 방편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이고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은혜란 주는 자 앞에 무릎 꿇고 받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손을 내밀어 은총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주인을 바꾸는 일. 그래서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방편, 그 은혜를 받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혜의 방편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믿음, 말씀, 성례, 기도. 차근차근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믿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믿음, 말씀, 성례, 기도 네 가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은혜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요즘에도 은혜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은혜 받는다는 걸 대략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살펴보니까 오늘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다. 이게 은혜 받는다는 얘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흡족하게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갖고 좋다. 그게 은혜 받는다는 뜻이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했고, 내가 죄인이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했고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어마무지한 선물을 앵겨주더라. 그 얘기가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라고 사용하는 단어들은 너무나도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천박한 언어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대로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질 당시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만딩고 씨에게 금은 보화가 5,000톤이 쌓였다.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붙었다. 우리 집에 복권이 당첨이 됐다. 우리 사업이 잘 됐다.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다. 이런 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상관 있을 때 복음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잘 되는 것도 복음일까요? 뭐 그것도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생겨야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66권 성경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안 하면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요약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 자, 그럼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을 때, 내 삶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이게 복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성경책이에요. 그냥 교회 사람들이 믿으라고 떠드는 그런 얘기에 불과한 거라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복음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복음 그렇지 복음주의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이 뭔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무슨 복음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오늘 이 66권 성경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이게 온 세계 열방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6권의 말씀 속에는 뭐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7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뜻, 그걸 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의대로 하면, 그 뜻대로 하면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죠.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새말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겁니다. 66권의 성경은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새말까지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태초부터 새말까지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돼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 일이. 앞으로도 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의 사건은 뭐냐 이거죠. 바로 그것은 은혜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복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게 오는 순간, 내가 이것에 눈을 뜨고 깨닫는 순간, 아 그랬어?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는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복음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해봤자 그건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복음은 오늘 회사에서 승진되는 게 복음이야. 내게 복음은 돈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복음이야. 내게 복음은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복음이야. 내 딸이 잘 되는 게 복음이야. 이리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찬찬히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 먼저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껴들 자리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하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완성시키셔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이르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을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등장하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믿음 있죠. 그럼 구약의 믿음이 무슨 뜻이고 신약의 믿음이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럼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구약의 믿음은 에무나라고 합니다. 구약의 믿음은 견고하다, 확고하다, 신실하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진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견고함, 확실함, 신실함, 공의로움, 진리, 정의,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계속 구약성경에 이야기를 하죠. 뭘 얘기한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 그 믿음.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 없어요. 아, 어떤 말씀이 축복을 주는 말씀인가? 야, 어떤 말씀이 내 기대기에 좋은 말씀인가?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막 찾다가 복 얘기 나오면 막 밑줄 막 빨갛게 막 그거 갖고서 막 그냥 축복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읽으면 복 나오나?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견고함, 확실함, 신실함, 공의로움, 정의, 진리. 이거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거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견고하고 확실한 인물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신실하고 공의로운 인물이 있습니까? 정의롭고 정말 진리를 바로 전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한때 그런 인간이 있는 거죠. 한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도 성경은 그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순간 믿었더니 그것도 의로 여겨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더라. 그때 완전하게 곧 잠깐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술 처먹고 비틀거리기 전까지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완전하게 우리들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어마무지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성경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볼까요? 신약 성경의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뢰, 확신, 확실성, 보증, 증명, 증거, 신실성, 충성. 근데 신약 성경에 이 구약에 쓰였던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두 개로 번역이 돼요. 하나로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피스티스만 쓰인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도 불변성, 확고함, 확실성, 신실성, 이렇게 의미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인간이 없어요. 불변하는 인간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조석상변해요. 다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확고한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암만 확고해도 흔들릴 때 엄청 많습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흔들릴 때 많습니다. 주님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안 흔들린다고요? 무슨 지가 철인 28호요?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흔들릴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죠.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앞에 순종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알레데이아나 피스티스는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견고함, 확실함, 확실성, 보증, 증명, 증거, 신실함, 충성. 충성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 그렇게 충성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신실하겠어요? 한결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인간들이야,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되고 누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그럼 보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대해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인간들이 죄 짓고, 인간들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무너지고, 인간들이 지맘대로 살아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고 붙잡고 계속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속 반복, 무한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흔들릴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일으켜주고, 좌절에 빠지면 얘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파도가 파손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아담의 영광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한 신뢰와 위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함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이루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인간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의 노력은 뭐가 되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나눌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걸 하겠다는데 그럼 막을 인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처음엔 얼마나 뻗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아니, 심판을 내리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옳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갈대아 사람, 저기 바벨론 사람 올라와서 때려 부실 거야. 아니 하나님, 그들 나쁜 놈들인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 우리를 때리는 게 옳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더 선합니다. 그래? 곧 시행할 거야 내가. 하박국은 어이가 없어 망연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이 잘난 게 있니? 너희들이 과연 뭐를 했니? 내가 만들 거야. 그게 하나 하박국의 얘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월급 없어도, 직장 잘려도, 하는 일이 안 돼도, 인생 정말 나락에 떨어져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노래는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 쳐들어와서 곧 망하게 빨리 속히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다시 부흥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먼저란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은 결국에 빨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빨리 여기를 때려 부셔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왜? 그래야 다시 서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쭉 이어져 오더라는 거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속 무한반복되는 것을 하박국이 본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여기 말하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오직 믿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능력이나 잘난 것이나 세상의 어떤 도구들이나 어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굳건한 믿음을 막 가져서 막 믿습니다 그런 멍청한 소리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래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 사는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과연 하나님께서 뭘 이루고자 하는가? 그것을 오늘 한 5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은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참여했다는 말이보다 더 좋은 말은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는 헬라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식 사고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믿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는 일은 뭐겠어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구분을 지어놨어요. 여기는 그거를 갖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동참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말 참 어렵게 써놨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지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충만한데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예요? 머리 예수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 다 하나님이 미리 보낸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형상을 어떻게 한대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본받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이 만들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찍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미리 정한 게. 하나님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상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고 부른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우리를 영화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인간한테 영화롭다고 안 해요. 영화로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제 이름이 영화 영자가 들어가요. 영화로울 영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영화롭습니까? 거의 시원찮은 소독문같이 생겼죠, 그죠? 영화로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영화로움이 예수에게만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영화로움은 그리스도의 형상에만 있다. 그래서 결국 영화로움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3장도 볼까요?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가지 말라. 이 말은요 시편 132편 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 말씀. 거의 데칼코마니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풍덩 빠져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예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옷을 입고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디모데에게 과연 우리들의 마지막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이 참아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그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그 받는다는 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잘것없고 추하고 힘없고 병들고 연약한 이 몸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에 참여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믿음 뭔지를 모르면은 믿습니다 이러고만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나 자신을 다듬어가고 나 자신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다룰까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믿음은 허황된 나, 연약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 믿어야 산다. 오직 성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산다. 이거 아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손들이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화로운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났고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66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독특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구원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참아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뜻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조롱당하고 고생하였던 성도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열심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믿음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 보인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태의 중요성이 심각성이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출석하고 나와서 함께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일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정에서 드리셨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린 사진 이렇게 밴드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렇게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해서 가족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드렸는지도 보고 또 이래야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 함께 같이 얼굴도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구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귀한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